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단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은 항상 똑같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때로는 하늘의 재앙으로 그들의 원수들을 치시기도 하시고, 홍해를 갈라 그들의 눈앞에서 마른 땅을 건너가기도 하시고, 시내 산의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에서 그들을 대면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직접 만나를 내려서 날마다 그들의 양식을 그렇게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셨을 때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도 그 크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찬송하며 지켜보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실은 더 많은 경우에, 아니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때로 그런 시간들은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일이 없는 너무 평범한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그들의 삶을 그들 자신이 이루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준행하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느 때나 나옴이나 룻이 살았던 사사시대에 더 훨씬 가깝습니다. 즉 죄와 악이 이곳저곳에서 늘 번성하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신음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계획을 추구해 갑니다. 세상이 이렇게 사사시대와 같을 때 세상에 불의와 죄악이 넘쳐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상처 입고 낙심하며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이런 불평과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가? 그들의 이런 질문과 의문에는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깔고 있죠. 시내 산에서 임하셨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세상을 방치하고 계시고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룻기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 당신의 사랑과 긍휼, 그 헤세드를 실천하고 베푸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헤세드의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나오미, 룻, 보아스 이렇게 세 사람이죠.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는 룻의 고백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린 다음에 젊은 과부가 된 룻에게 이제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가정을 이루어 새 출발을 하라고 했을 때 룻이 했던 고백이 룻기 1장 16, 17절이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나오미의 믿음, 나오미의 삶의 모습은 이방인 며느리가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룻이 보면서도 저런 하나님 나도 함께 섬기고 싶다라는 소망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나오미는 신앙의 본이 되었고 또 깊은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오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노후나 자신의 안위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비극에 빠진 이 젊은 며느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헤세드를 베풀어 주려고 했었죠. 모압 땅에서도 그러했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어떻게 해서건 룻의 삶을 열어주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 룻은 이방 모압 땅에서 태어난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러했던 것처럼 당연히 모압 땅에서 모압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나오미의 삶과 신앙을 보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그의 남은 삶이라는 것이 겨우 이방인 과부의 삶이 고작이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같은 신앙으로 살면서 끝까지 어머니의 봉양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살다 죽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도 쉼없이 들판에 나가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그 자신과 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그의 헌신이었고 그의 헤세드였습니다. 세 번째 인물 보아스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자비의 율법을 준행하고 그 율법에 의도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참으로 사려 깊은 사람이었고 약한 자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섬겨야 하는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없는 계대 결혼의 책임까지 스스로 자원하여 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오미와 룻의 삶을 완전하게 그리고 진정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더 많은 책임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헤세드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룻기 안에는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젊은 사람도 노인도 자신의 처지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도 아니면 형통과 평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도 모두가 공통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준행하고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소견대로만 살아가는 사사시대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다시 그들의 삶을 그 밑바닥에서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인가? 룻기 안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역사나 기적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행하는 그 헤세드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전부 다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아직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더 놀라운 일들도 그 안에서 행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지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계대 결혼의 의무까지를 기꺼이 지고 룻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가 그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기꺼이 감당함으로 이제 비극과 가난으로만 점철되어 있던 나오미와 룻의 삶에 참된 회복과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나오미와 룻의 그 고난과 역경의 삶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 마음 졸였던 그 베들레헴의 많은 여인들도 함께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었죠. 그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15절에 보면 이는 그 아기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소망이 없어 꺼져가고 있던 그런 등불과 같았던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으로 되찾아준 그 땅을 기반으로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의 열쇠가 되어준 젊은 이방인 과부 룻을 보면서 베들레헴 모든 여인들은 이렇게 칭송했죠. 이는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그가 낳은 아들이라고. 예,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예, 당시 고대 사회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남자 위주, 대부분 아들 위주로만 돌아가던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여성이 가지는 존재감이 너무 미미했던 그런 시대에 한 여인을 향한 이보다 더한 찬사는 있을 수 없지요. 7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 이야기가 이렇게만 끝나도 참 너무나 훈훈하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 헷세대의 사람들을 통하여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낳은 아이, 룻이 그 고난 중에 낳은 그 아이, 나오미의 품에 안겨 양육되었던 그 아이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자 구약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이끌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던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태어나 나오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면서 18절 이하 베레스로 시작되는 족보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21절, 22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신약성경의 처음 마태복음은 이 족보를 이어받아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메시아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냈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율법 그 헷세들을 준행할 때 그들을 통하여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을 회복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 아직 그들은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더 크고 놀라운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약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묻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이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왜 하나님은 그 많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개입으로 나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으신가? 그런 의구심을 갖지요. 그러나 룻기는 기적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의 삶을 통하여 바로 그 기적,
아니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기적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우리에게도 훨씬 더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하는 기적은 하나님이 멀리 있다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어떤 사건입니다. 즉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내 마음, 내 삶, 나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하여 더불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 갈 만한 어떻게 그런 일에 합당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기꺼운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며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빛나는 찬송이요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에 관하여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기적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파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의 삶, 그에게도 힘들고 괴로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의 문제였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는 그것을 자신의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육체에 너무나 괴로운, 극복하기 힘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것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심한 눈병으로 보고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대부분의 서신서를 쓸 때 보면 끝에 그 서신을 대필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덧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는 그가 만성적인 편두통에 시달렸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아마도 간질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육체에 있는 이 건강의 괴로움,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은 3번이나 작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하죠. 아니 사도 바울 정도면 웬만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을 위해서 헌신하는 바울 정도라면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더 이상 바울이 사역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그를 다 고쳐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3번이나 작정 기도했을 때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은 놀랍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였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가 준 은혜가 이미 너에게 넘친다라는 거였어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내가 약한 데서 더 온전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나의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내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아무 문제가 없고 스스로 강하다라고 느꼈다라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처럼 붙들고 의지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뜻이죠. 이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가 원하시는 대로 그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시기보다 그 바울의 삶을 통하여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게 만들어줍니다. 한국 교회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을 우리는 지금은 작고하신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서울의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개발하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큰 사역, 크게 쓰임받고 영향력을 미쳤던 그분의 젊은 시절은 심각한 폐병으로, 폐질환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폐의 3분의 2 이상이 손상되어서 호흡하기도 힘든 지경이 되어서 그를 진찰한 의사가 그에게 내린 결과가 앞으로 오래 살기는 어렵습니다. 20살 갓 지난 청년에게 앞으로 오래 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판정을 받았다라고 해요. 체중이 급격하게 줄고 호흡마저도 힘들어지면서 펄펄 뛰어다녀야 할 청년의 때에 요양을 위해서 강원도 정선 산골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말이 요양이지 사실 그곳에 고립되어 혼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와서 정말로 살기 위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에 그렇게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찾아오셨고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삶을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셨으면 제일 먼저 그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바로 그 병을 고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다만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리라 라는 그 확신만 거듭 확인해 주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으면 건강한 몸으로 펄펄 뛰면서 내려왔어야 할 텐데 여전히 그 연약한 몸으로 다만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려온 것이죠. 그 뒤로 다시 복학을 하고 복학한 이후에도 복음 전도에 힘쓰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모임에 참여하면서 심지어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어 사역을 하면서도 그때까지도 하영조 목사님은 폐질환의 후유증 때문에 여전히 고생을 계속 하셨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교회 사역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실 때에도 정작 그 목사님은 그런 연약함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의 사역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기로 이 질병이 나를 주님께 붙잡아 두는 사슬이 되었습니다. 이 연약함이 이 질병이 하영조 목사님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매놓는 쇠사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평생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전처럼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 나아갈 때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 모든 연약한 사람들의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일을 성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개선문 교성도님들 다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